세상이 밝아져요. 대한민국이 밝아질지어다. 대한민국이 밝아질지어다. 아름답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주님 복을 주셨어요. 주님 복을 주셔서 만 백성이 찬양하며 만 백성이 찬양하며 주께 산을 높여내고 온 나라가 밝아질 거요. 나라가 밝아지는 주의 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의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마가 나라를 잡는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러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대우가 무너졌어요. 대마 불사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석 하나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92년도 6월 7일 메인 스타디움 집회 때 청계산을 오르내리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6개월 동안 본부에 있었어요. 그 공동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청계산을 오르내렸는데, 청계산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보면 이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무덤이 4개인가 있어요. 6월 달이니까 가서 기도하는데 이 아카시아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홍 집사를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항상 엘리사가 자기가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인생은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다 저렇게 떨어진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그곳을 올려보낸 겁니다. 그러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무덤이 있는데, 이 목사야, 누가 먼저 죽었느냐 이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덤이 4개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다.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느니라. 그게 또 한참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참나무가 이 아람들이가 큰 게 있었어요. 모든 나무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파랗게 피어나고 있는데 그 큰 나무만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멈추더니 섰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나무는 뿌리도 깊습니다. 비바람을 다 수십 년을 거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죽은 건 딱장벌레 하나에 죽은 걸 믿으면 박수해. 딱장벌레 하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거울이요,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렵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건 무슨냐?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서 범비에 들어오는데, 내가 목욕을 좀 해봤다고 목욕탕을 들어갔어요. 목욕탕을 딱 들어갔는데 그 범부 앞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그러고 가서 이 샤워실에 딱 앉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야 되느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 더러워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고 들어와서 철침대에 가서 딱 누웠어요.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하회를 하라. 목사들 다, 전도사를 다 모았어요. 너희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모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 처장에게 다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해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제단의 물질을 갖다는 걸 그대로 놔두고 가서 하회를 하고 와서 드려야만이 물질도 받고 기도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받는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 잘못한 사람을 잘라낸 사람에게 내가 다 전화를 했어요. 날 용서하라고. 목사들 모두가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7년 만에 메인스타듬 10만 명의 집회를 목회 7년 만에 그걸 아름답게 마무리 질 수가 있었습니다. 설마 거기 한참가 아르헨티나에 갔었습니다. 프레션이라는 목사, 카니발이라는 목사, 올레르는 세 목사가 최대 목사입니다. 카니발이라는 목사가 나를 초청하여 그 체육관 집회를 하겠다라는데, 설마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되는데 그까지 15,000명, 20,000명 안 차겠느냐? 바닥도 안 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설마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깨끗한 자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고 얘기한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청결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투명한 자가 되라는 거. 정치를 투명하게 해봐요. 사업을 투명하게 해봐요. 목회를 투명하게 해봐요.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담대하고 살 수 있는 건 내가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그런데 설마 내가 망하랴? 대우가 망하랴? 뭐가 망하랴? 뭐가 다 망했어. 우리 교회 기업하는데 망하랴? 망하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면 박사,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교회나 똑같아. 하나님을 역행하면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아나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시간 개념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로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움이 당하는 거죠. 기업이, 교회가, 개인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만 잡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잡아요, 나라도 잡아요. 나는 요사이에 잠을 못 자다시피요. 왜냐고? 나라와 민족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된 걸 읽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를 대변하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촌의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건 갈릴리 호수에 불과한 걸 믿어봤어요. 갈릴리 호수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선장이 없이 표를 하는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두가 다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참 그리스도인들도 다 문둥병에 걸려서 설마는 사람만 잡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잡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새벽같이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까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에 시냇물 강물이 되도록 눈물을, 왜? 그 처녀가 시집가는 모습으로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회파가 돼가지고 폐허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은 다 코에 끌려서 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집들이요 빌딩이요 모든 게 다 산산이 무너지고 그 시집 장가가는 그 모습의 아름다운 도시가 초토화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려놨다. 다시 봐. 대한민국의 모든 대적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전염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는다. 새벽에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연평도 사건 때 필리핀에 간 걸 들어오게 하사 부천체육관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시작하더니 그것을 7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1월 1일 2일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회할 장소가 없습니다. 행정목사에게 말하길 나는 내일 인천을 내려가면 인천 내려갈 수가 없다. 우리 교회보다 더 귀한 게 대한민국의 걸비대회는 벌써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또 일어나서 2부부터 여기 나온 거예요. 치가 떨려요. 입을 크게 벌렸다. 이북은 지금 호시탐탐 포를 쏘며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삼켜버렸다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여기는 설마이 나라를 잡아먹어 사람을 잡아먹는 걸 모르고 눈먼 소경들, 감각을 잃은 문두병 같은 자들이 날뛰고 말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뼈아픈 과거를 잃어먹은 사람들, 뼈아픈 과거를 잃어먹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압박과 서름의 36년에 그 고난의 속에 살던 것을 이번에 김요한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기도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러웠었는 일본 정치 시야에 그것뿐입니까? 그런데도 8.15 해방이 되고 난데 1948년 나라가 스마 반타기여 신타기여 난리치고다. 설마 저 이북이 쳐들어오랴 소련이 쳐들어오랴 그냥 6.25 새벽에 포탄이 날라오고 전차가 오고 탱크가 들어오니까 단 몇 시간 만에 막 무너졌다고. 고대사를 보지 말자고 근대사를 보자니까. 근대사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내리칩니다. 수리아를 들어서 내리칩니다. 페르시아를 들어서 칩니다. 미디안을 들어서 칩니다. 블레셋 들어서 씁니다. 암몬 족속을 들어서 세이사를 들어 내리치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으니까 나라가 섰다가 망했다, 섰다가 망했다, 섰다가 망했다가 온통 하고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떠돌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시아에 해방이 된 거 하나님이 모아서 이 나라 만세되게 해줬습니다. 설마 했는데 휴전협정을 맺었다 그러는데 그네들이 쳐들어올지 누가 알았어요. 대국이라는 소련과 미국이 했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그놈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물길 열차 속은 알지만 사람의 한치 속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속담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속담을 깨달습니다. 그러자 6.25에 밀려오니까는 여러분의 여기 이걸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나도 6.25의 어머니 품속에서 도망당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려내는 설마 미국이 있는데 설마는 나라를 딱 삼켜먹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눈물 흘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음성이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떨리는 음성이 나왔어요. 뜻있는 사들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감동을 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준 걸 아는 사람만 박수. 이것은 근대사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이승만 장로요 목사요 대통령들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가 아니라 기도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바로 영적 지도자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전지구촌의 당근지 소단의 모든 회원들과 주기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요 우리가 횃불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도의 횃불을 밝혀야 합니다. 기도의 횃불을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걸 위하여 두 손이야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대로 근대사에 볼 것 같으면은 3.15 부전선거 때문에 부마 사태를 위하여 수없는 것 이건 내가 직접 내 나이로 경험한 일입니다. 이거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설마 군인들이 봉기하고 일어날까? 쿠데타가 일어날까? 설마 전 세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쿠데타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광주 5.18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어떠한 일어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시간표입니다. 그때마다 모두가 다 데모다 뭐다 난리친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건 자유국가니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나라 없는 백성이요 남편 없고 아내 없고 돈 없고 지식 없고 몸이 아픈 서름보다 더 무서운 서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6.25 동란에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손질들과 산화되며 피를 뿌린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나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나는 싫어요. 월남조선의 내 동기들이 수없이 죽었어. 국립묘지에 모였어. 한 소대 박물관과 한 텐트에 자든 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6.25 동란에 참여했던 이중란 장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용선 장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가. 설마 전쟁 날이야. 설마 전쟁 날이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몰고 찾아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잡으려다가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나는 세계를 아니 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28년 세월을 세계를 돌았어요. 근자에 갔던 여러분의 파라과이 사건에 파라과이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가 나고. 그래가지고 옆에 아르헨티나에서 도와줍니까? 우루과이가 도와줍니까? 브라질이 도와줍니까? NO! 부부싸움 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자식만 죽을 일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 피폐하고 난리가 났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고 난리가 나더니 세계 200국이 넘는 나라에 5번째로 못 사는 나라로 전략하고 마른 거예요. 목사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살리냐고 그 나라의 대통령 출마자도 나한테 아버지 그랬습니다. 검찰총장도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시장들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가리킬 힘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다. 그분이 거짓말 못한다. 이현숙 선교사야, 그러면서 액털 나오나 다 너희들 모두가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전쟁이 끝난다고 얘기했더니 평화가 깃드는 걸 믿으면 벌써 평화가 깃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근대사입니다. 이게 다 수년 전입니다. 10년 전 안에 있던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올리엘은 또 연락 왔습니다. 빠빠 어떻게 사느냐고, 어떻게 이 나라가 사느냐고. 아르헨티나에도 내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미나도 해주고서 그에게 난 얘기가, 너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다 모여라. 광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도적이 날뛰고 난리, 여러분은 매스컴을 통하여 다 봤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시를 했던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갈릴리 옷을 잠잠케 한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잠잠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네들이 애통하며 금식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올리에를 통해서도 간증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현숙 선교사는 목사님 누이수가 기도해달래요. 누이수가 왜? 베네수엘라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라를 살려달라고 목사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가서 그곳에서 지금 100만 명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루이스가 이 나라를 사냐고 물어봐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야, 이현수가 나오나야 그에게 얘기해라. 그 중심에서 매일 애통하며 기도할 때 나라에 평화가 깃든다 그랬더니 베네수엘라에 지금 평화가 깃들고 있는 걸 여러분은 보고 있다 이게야. 엊그저께만해도 난리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던 걸 본 사람만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기도하여 하나님이 잠잠게 했던 겁니다. 그 나라는 모두가 다 경제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재벌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재벌 사업가들이 다 떠났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어요. 세계 5대 강국이었다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세계 산유국 1위라는 베네수엘라, 그 나라 경제부 장관이니 중앙은행 총재니 나한테 빠빠 아버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왜? 모두가 데모다, 난리다, 노사 분쟁이다, 난리가 나니까는 부자들이 다 떠난 겁니다. 콜롬비아의 고메스 상원 의원, 그 목사가 여기 왔었습니다. 내전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던 나라가 저렇게 피폐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중동의 사건을 얘기할까요? 시리아의 사건을 얘기할까요? 이라크의 사건을 얘기해요?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을 얘기할까요? 자중진환이 일어나죠. 모두가 매몰되고 말았던 겁니다. 경제가 도탄에 빠지니까 악한 자가 날때입니다. 도적이 날때입니다. 약한 자가 당하고 맙니다. 이 나라가 악한 자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경제가 도탄에 빠지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두고 하면 이 아름다운 강선이 악한 마귀 때문에 무너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이게야.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우크라이나의 사건,
목사님 우크라이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슬라바 목사를 거다 세워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도망갑니다. 모두가 막습니다.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여러분이요 크림반도를 침략했어요. 크림반도에 내가 2번씩이나 집회를 갔던 곳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내가 직접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나라 지도가 대통령, 수상이요, 도지사요, 모든 사람을 만나서 직접 얘기했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산당 서기는 내 처자 의욕을 상실한 자의 지병을 뺏어라, 그걸 당지로 다 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한테 살라라 하지 말아라, 살려달라. 나도 기도할 때 너희 기도 기원들이 젊은이들이 떠나도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더니 전쟁이 종식된 걸 본 사람만 박수야. 전쟁이 종식된 겁니다.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입니다. 대통령에서 나를 만나자, 거기 사람들이 만나자 했습니다. 거기가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그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은 나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 근자이라는, 나는 그 중심에 내가 섰고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을 생각해야죠. 자녀들을 생각해서 부부가 싸움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을 생각해서 노사가 싸우지 않습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여야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도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다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라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다녔던 나라들입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이 음성을 듣고는 큰일 났구나. 설마 전쟁이 일어나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빌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의 명예, 모든 게 한순간에 초토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어요. 젊은이들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려요. 눈물이 신이요, 눈물이 강물이 돼요.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라니까. 이 나라를 누가 이 나라를 위하여 울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범죄자들은 대통령을 배다 모든 자가 평등하게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입니다. 해 아래 안이들을 하는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움직여야만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는 걸 깨달아야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일에 앞장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며 몰아붙이려는 겁니다. 여러분, 월남 전쟁 내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내 동기들 많이 죽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월명에 막히라는 전 세계 단 한 사람도 월남이 막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 왜? 그때 철수하면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거기다 다 주고 떠나왔습니다, 미국이. 그러나 내분을 말미암아 순간 붕괴돼 가지고 월남은 월명에게 잡혔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체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건 근대사예요. 대한민국의 근대사나 세계 근대사나 고대사를 볼 것도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씀을 만난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거울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강이 도운 역사가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무너진 성, 무너진 나라를 살린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어제 내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이 나라 살려줘. 이 나라 살려줘. 나도 모르는 곡을 부르면서 밤새 아버지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득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설마는 사람만 잡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잡고 교회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잡아먹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마귀에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마귀에 속아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지요. 나는 안 죽는지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저 무덤 누가 먼저 죽었냐? 이 목사야. 꽃이 빨리 피든 늦게 피든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 나면 살아날 것 같아. NO! 우리는 7차 집회를 했어요. 국가 민족을 위하여 평화 통일, 평화를 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땅에는 평화요, 하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 걸 믿느라 하늘의 영광이다. 평화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분쟁케 하는 건 마귀인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거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세요. 백성이 원하면 하야 한다면서도 뭉치면 살고 틀어지면 죽는다는 유명한 일언을 남겼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갈기갈기 지킬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아무 자원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자원이 없는 이 나라를 세계 정상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왜 이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왜 눈을 감게 합니까? 왜 귀를 닫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줘.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레미야가, 엘리사가, 모든 선지사들이 다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 모두가 경고하는데 무시하다가 나라가 피폐해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왕이 피폐해지고, 사업이 피폐해지던 게 역사관이 성경이에요.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나는 열애라고요. NO! 전쟁 나면 도망갈 수 있다고? NO! 전쟁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기는 게 법이라는 걸 여러분께 이기는 게 법이랍니다. 뭉쳐 사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봐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전지 역적이에요. 패자 유고무원이라 이미 써도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여러분, 미국을 의지한다고 미국이 돌 것 같아요?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만이 그 나라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나는 세계 집회를 나갈 때 그 지역에 최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도지사입니다. 시장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준비해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만 명, 10만 명, 몇만 명 신고해놓고 집회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라는 걸 여러분들 예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침몰하는 배를 건질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선장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가 광풍을 만났다, 이게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의 사업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이 체육관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은 자유예요. 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천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귀를 내쫓고 악령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영적 존재들을 다 내쫓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도 장로와 목사들이 싸워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재판장까지 가고 다 무너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나 동네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얘기했어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길, 잠언 17장 14절에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이다.
물이 새기 전에 이걸 막아야 한다. 설마 아까 얘기한 대로 청계산에 그 큰 참나무가 딱장벌레 하나 죽은 것처럼 개미가 띠비뜨고 오는 순간에 저수지에 모아놨던 농사 지려고 가뭄했을 물이 확 무너지는 순간에 여름 내 농사 진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6.25 동란을 통하여 이 나라가 엄청난 굴곡을 지쳐서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 10대 무역 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이 나라를 보고 누가 이 나라에게 물건을 달라 그러겠어요? 이 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경제 성장은 사상누각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진 겁니다. 이걸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난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다 깨달아야 하는 문제인데 내 백성이 소경이 되니까 다 구덩에 빠지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라도 땅은, 경상도 땅, 충청도 땅은 지금 이북은 미사일을 미국까지 날려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마 어떤 사람들은 뭐 통일이 되면 원자폭탄이 우리 거라고? 정신 나간 자들 같으냐고.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고 비라를 뿌리고 사람을 다 피하는, 최소한의 최대로 사람을 건지려고. 거기에 지식층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세계 여론이 있고 언론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 여기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냐 그랬어요. 그러나 B-19는 떴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데 떨어져서 순간 잿더미가 돼버렸어. 거기를 피한 사람만 사는 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초성 목사 웃기는 소리 한다고 내 소리가 아니야.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재앙을 막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줬다는 걸 깨달아. 재앙을 막기 위하여.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우리 교단이 있지 않냐고.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 눈에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됐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서울, 전 세계 도시를 다 다녀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한강같이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미국의 허디슨 강도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해요. 깨끗하지가 못해요. 독일의 강도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러시아의 강도 미국 다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못 간 거예요. 파리의 세네가 형편도 없어요. 여기에 비하면요.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 자원이 없어요. 자원 없지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아서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만 삼천리 화려감사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 모아서 십자가 삼천리 화려강사
꽃은 유별나게 진딧물이 많이 깨요. 그건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길러도 봤기 때문입니다. 다듬어 주지 않으면 진딧물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태인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악한 것들이 찬탈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시내의 물이 마르면 시내의 고기가 죽습니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불은 떠나게 되고 어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깃대가 다 죽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순간에 이 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수산 자원도 없습니다. 어떤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뚝 세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전쟁이 나났으면 좋겠다는 그 악한 놈들을 그대로 놔뒀으냐 이게. 저희들이 이 나라에 한 게 뭐가 있어?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도망갈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해구산이 받쳐준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산 속에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가야만이 시편 91편에 축복이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시편 91편에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나라가 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거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연나도 애통하리라. 나도 금식하리라.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백억 수십억을 갖다 넘겨줘 보세요. 아름다운 집을 넘겨줘 보세요. 그것이 전쟁이 난다면 다 폐허가 되고 만다는 걸 왜 모릅니까? 남녀노소 유무십 따질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가 되는 날이면 잘 사는 사람들 이 땅에 힘들 겁니다. 학자들 힘들고. 홍위병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대사의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저 중국 대륙에서 그냥 밀려났던 사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합니다. 나는 이번에도 기도원에 있으면서 트럼프라는 책과 시진핑과 이 독일 총리와 이 만달레라는 그 사람들 책을 읽어봤어요.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이 있었던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통하여 나오고, 바울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내가 버림을 당할지도 나라를 건져달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모세도 내가 버림을 당할지도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엘리야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모두가 다 애국자였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걸 모릅니까? 나는 열애가 된다고 천천만만입니다. 소형 핵폭탄 장사진포가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때는 여러분 저렇게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마음대로 다닐까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자유의 시작은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질서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와 법이 있어요. 법과 질서를 떠난 건 방종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율법을 떠난 자들의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떠한 개개인을 위한 나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No.
여러분과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감정적이 돼 뭘 알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까? 깨달아야 합니까? 60이 넘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세운 걸 믿어라. 두 손 들고 아멘해요. 60, 70, 80 되신 분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미국의 동물이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가루라는 게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강냉가루가 딱딱하게 굳은 거, 난 그걸 배급을 받아서 끓여 먹어봤어요. 꿀꿀이죽도 먹어봤어요. 6.25 동란이 끝나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가 막 굴러다니고 벼룩이 뛰니까 DDT라고 허옇게 뿌리고 다니고, 미국 사람들이 원조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양복 한 벌이도 얻으랴, 구두짝 하나 얻으랴, 뭐 밀가루 하나 얻으랴 난리치는 나라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는다는 미국은 기독교 사상으로 전 세계를 도와줘가지고 오늘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가 됐던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고 나니까는 재앙이 오니까 이번에 김요한 목사는 나에게 겁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낙태를 반대합니다.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입니다. 돈 1불밖에 안 받아요. 대통령이 돈 1불밖에 안 받아요. 자기 돈을 쓰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는 그 책을 보다가 새벽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국기를 높이 달았어요. 캘리포니아부터 시카고고 모두가 그 시에서 너무 크게 단다고 난리치면 재판을 해가지고도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나는 그 책을 그저께 밤에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는 네이건 백악관에 들어가서 악수를 딱 하는 순간에 네이건과 더불어 그의 책에는 나도 이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클린턴도 그랬어요. 케네디의 손을 잡는 순간에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게 됐어요. 처칠도 제 아버지가 버킹엄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나는 남북 평화 통일된다고 확신합니다. 각 분야의 대한민국에 통일될 때 각 분야의 인물이 예수 중심 교단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어야 두 손 들여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 날 인도하리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긋난 새로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 날 인도하리
마태복음 12장 25절. 누차 여러분에게 아주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기업에서 노사번장하지 말아라. 국가에 싸우지 말아라.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전애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속 다르고 뭐예요? 겉 다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뭐 배웠다는 자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나는 의롭다는 자들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자들입니다. 앞장서 잘났다고. 쟤들이 시꺼멓고 회칠한 무덤 상황, 뼈만 득실득실고 구더기만 득실득실하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앞장서가지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네들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콘크리트가 양상되기 전에 내쳐보세요. 와르르 열매가 지금 막 익어가는데 여러분 밑에 가서 내리쳐보세요. 와르르 떨어집니다. 나무도 병듭니다. 집도 멍듭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예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싸워보세요. 애들이 어떻습니까? 할머니한테 갈라 얼른 갈라 난리집니다. 정신적 불구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혼돈하다 이게야.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일이 쏠려다가 저시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서로 물고 이전투구한다 이게요. 진흙탕에 서달 개처럼 싸우는 걸 이전투구라는 말이에요. 그게 나의 유익만이야 물고 뜬다는 겁니다. 기업은 망하죠. 가정은 망하죠. 국가는 망하죠. 보드 피필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오다가 그냥 지중해에 빠져 죽는 걸 요새 날마다 봅니다. 우리는 텔레비로. 요새 대한민국 사건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보지만 여러분, 이게 근자에 일어나는 역사, 어제도 역사입니다. 10년 전, 1000년 전도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거 다 역사를 기록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도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속담에도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거예요. 똥이 나오는데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는데 그 분쟁 가는 나라에 어느 나라에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분쟁하고 난리치는 교회 어느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겠어요? 저 광주에 있는, 부산에 있는,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들이 장로 목사파 막 싸워가지고 난리치면 교회가 풍비박산됐잖아요. 나라라고 열애입니까? 가정이라고 열애입니까?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없습니까? 목사가 장로와 더불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다정다감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No! 우리 장로들에게 물어보세요. 나하고 마찰이 있는 적이 있나? 왜 나는 그런 걸 절대 허용도 안 하지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 왜 마귀 좋은 일을 왜 시키냐는 거야. 그런데 적은 일을 생각, 교회 와서 주여 그러가서 집에 가서 나야 너야 난리치니까 애들이 다 그냥 정신적 불구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을 만드는 그 옥에다가 딱 집어넣고 난리치니까 부부가 다 눈물로 애통하고 있다고. 전쟁이 나게 되면 정치인이요 사업가요 개개인이요 젊은 남녀노소 모두가 눈물뿐이라는 걸 여러분께, 눈물이 강을 흐른다고, 눈물이 시내를 흐른다고.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이걸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가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을 자고 계셨대요. 히스키야는 너는 죽으리라. 네 가족에게 유언하라 할 때 그는 뭐랬습니까? 방송 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던 걸 기억해달라고 영원하게 한 걸.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너는 죽으리라, 이혼하리라, 대한민국 파괴하리라, 대한민국 망하리라.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살려줄 겁니다. 두 손자. 한나야, 너는 어린애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낳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애통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그에게 태문을 닫았던 걸 열어줬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남북평화 통일을 위하여 닫으신 문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끈기와 인내를 보고 믿음을 보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공멸입니다. 전 세계 신무기 경연장이 될 겁니다. 전 세계 딴 나라는 원인바람에 나팔 부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지만 이 나라는 6.25 동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살아보던 부귀영화 자유를 누렸던 자들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육강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무질서하면서 그때는 뭘로 막을까요? 불보듯이 뻔히 보는 겁니다. 난 세상을 살만큼 살았어요. 70평생을. 현대사를 난 직접 본 사람입니다. 또 성경과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 그랬냐?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거니라. 오죽하면 성경에는 남의 싸우는데 간섭하다가 지나가는 개에게 물린 자가 되지 말라고까지 나왔어요.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가 화해하고 협상하고 대화해야 되는 걸 믿으면 봤어요. 협상하고 대화를 해야죠. 공멸할 거냐 공생할 것이냐 성경은 자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 나라나 악으로 선을 갚는 기업이나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나 다 비참하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난 바보도 아니에요. 나는 이 말씀이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도 악한 일 한 사람이 많습니다. 난 선으로 갚았어요. 근데 31년 보니까 비참하게 멸망하는 걸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나 30년 사이에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통하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를 통하여 다 보고 있죠.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일본은 미국의 원수였었습니다. 근데 거기 먹을 걸 줍니다. 그렇죠? 독일도 원수였었습니다. 먹을 걸 줍니다. 그 나라 성장시킵니다. 미국은 더 잘 됐어요. 국가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자회사들 모든 관계 회사들에게 다 잘 살게 하면은 여러분 불량품이 나오지 않아서 명품을 나와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걸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들을 잘 도와준 거죠. 근데 협력회사 거 착취해 먹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건설회사 그냥 깎아 먹습니다. 대폐지를 계속합니다. 나무는 약해지죠. 그 사람에게 공사를 줄 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든 깎아 먹으려니까 그냥 와우 아파트처럼
부실공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끝내 기업주가 오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라, 내가 공사를 줬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익이 남게 해야지요. 그럼 그 사람이 더 명품을 만들어서 명품 건물이 되고 명품 작품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상품이 돼가지고 대기업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대국이 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거 미국의 샘플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내 원수가 줄가도 모이고 목말라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헐뜯고 난리치는 자도 악한 자라도 선으로 갖다 해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간음한 여인에게도 돌을 던지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죄가 없는 자가 던지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던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우리는 선이 앞을 서야합니다.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만이 항상 기쁨이 오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되고 범사의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 17, 18절에 얘기한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선으로 갚으라.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하나님의 침묵이 깨워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잠잠할지어다 하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전하자 말에 나가서 세상 전하세 그날나 것도 강한 자에게 재미있는 소식을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떠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영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시고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는 사자처럼 먹고 사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진멸합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악한 마귀야, 대한민국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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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악령아 가라 가라 가라. 평화가 깃들 시하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세포 맞으신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치료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달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